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라. 아멘.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주제가 좀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아내들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 하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남자죠. 제가 남편이잖아요. 목사로서 목사고 남편이고 남자니까 아내들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 얘기하니까 개인적인 내 생각이고, 남자로서 남편에서 편견이 갖고 지금 편견이 갖고 이렇게 덤탱이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목만 보고 알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제목만 보고도 지금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아주 막 거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다뤄야 되죠, 그죠? 진리를 다룹니다. 진리를 다룰 때 남자로서 생각이나 개인적인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중한데 말이에요. 두려워서 이걸 전한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한테 들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 몸을 말씀이 깨달아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줍니다. 여권 상의라는 말은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성 상의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요. 알았죠? 절대 동등. 상의가 없고 남자도 상의가 없어요. 동등이에요. 동등. 알았죠? 생명과 인격과 그 존엄성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은 동등하다 그랬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요, 차등이 있어, 차별이 있어요. 차별. 어떤 부분에서 인격과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서는 동등한데 어떤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은 차별이 생겨요. 맞죠? 힘쓰기 하면 누가 차이 나요? 남자, 여자 차이 나요. 알았죠? 또 감정에 있어서는, 감정에서는 달라요. 알았죠? 차이가, 차별이 있고 달라, 이렇게 알았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만 차등이 있고 다른 거 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모습은 남자가 주도해야 돼요. 가정을, 사회를. 근데 남자는 여러분 참 어리석어요. 잘할 때는 잘하는데 그걸 유지를 못해요. 남자는 반드시 남자는 꼬라박아요. 범죄예요. 타락으로, 음란으로, 술로, 담배로, 여자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로 이게 쉽게 타락하는 게 남자예요. 알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남자를 축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꼬라박은 그 여자가 나서서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여자가 나서서 해야 돼요. 그게 사사기에 나와요. 이럴 때는 여자가 대통령 해도 돼요. 장관 해도 괜찮고, 국방장관 해도 괜찮고, 교장 해도 괜찮고, 도지사 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이럴 때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막지 않아요. 알았죠?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걸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딱 하나.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는 남자와 여성은 동등해요. 그러나 차별이 있고 다르다. 그런데 요게요, 가정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달라져요. 달라져야 돼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냐요?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돼요. 남편과 아내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달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계명으로 목사에게 안수하는 것은 남편에게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남자에게 하라.
요 질서가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에 알았죠. 요걸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사회와 국가에서는 여성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통령 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근데 가정과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 나옵니다. 서브미션. 서브가 뭐예요? 서브웨이. 땅 안에, 아래. 어레인지 언더, 이렇게 어레인지 언더. 뭐 아래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잠깐 합니다.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로서 알았죠? 충분하게 아내도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생각을 말하고 정보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데이터를 갖고 오고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해야 돼. 알았죠? 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가정에서는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것마저도 막는 그 복종이 있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생각, 데이터, 지식, 사람들의 생각, 사회의 동향 이런 것들을 갖다 열어봤죠. 갖고 와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 사회에 더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이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이 알았죠. 그래서 많은 생각, 많은 데이터, 지식들, 의견들은 다 얘기하지만 이걸 갖고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남편이 하게 하래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돼야 알았죠. 진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가족끼리 투표하는 거 안 돼요. 이거 고소하는 거 안 돼요. 얘기는 많이 안 오세요. 얘기는. 그러나 진리에 대해 갖고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요 여자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 말해서는 복종해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시대에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관념들이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남자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월한 거에 따라서 그 우월성이 갖고 여성을 무시하고 이걸 뭐요? 차별해버렸어요. 이런 거에서 나오는 노예 같고 종 같은 그런 잘못된 관념으로 남자가 우월하고 여성을 하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오는 그거는 복종이 아니야. 알았죠? 이거는 성경에서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이 너무도 타락하고 음란하고 술 먹고 폭행하고 언어 폭력을 할 때 그 상황에서도 여자가 복종하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알았죠?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서 결정 내릴 때 거기에 대하고 아내가 복종을 보여줘야 돼요. 뭐냐면은 이 복종이란 말은 언어적으로 arrange under예요. under. 질서 속에 어떤 그 질서 속에서 질서란 거는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남편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남편이 갖고 있는 하나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갖고 있던 내린 그 말씀에 따른 결정이죠. 말씀. 요게 우선순위예요. 요 우선순위가 남편이 내린 우선순위가 요게 높아지도록 하는데 아내가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하면. 이거는요.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 밑에 들어가는 게 있죠. 어레인지 언더예요. 이게. 그래서 남편이 세운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아래서 질서 속에서 되게 자리 잡도록 요게 올려가서 되니까 여자가 자발적으로 남편 밑에 싹 들어가면 요게 갖다가 복종이라 그래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하나죠. 복종. 요거는 여러분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요 복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누구냐니까 아내예요. 아내가 제일 이걸 잘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가정과 교회로서, 국가는 원래 없어서요.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요걸로서 하나님은 이 온 지구상의 역사를 이끌어 갈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여기서 이제 마귀가 등장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는요, 이 가정의 이 질서를 방해해요. 여기 온갖 것들이 마귀가, 그 다음에 마귀는 이 가정을,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왜 쓰였죠? 원래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종기와 위엄의 질서를 마귀가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 자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여기서 가정을 통해서 기어코 이루려고 그래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게 마귀 루시퍼를 통해서 실패했던 걸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은 고집해요. 그래서 이 질서를 세워갖고 마귀도 보게 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많은 선한 천사들도 지금 보게 하고 있어요. 이 질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이게 가정의 그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아까 방금 했어요. 요 질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내라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내만 요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요,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맛보기로 합니다. 목사님,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다 이렇게 나와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 22절 앞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연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정확히 행하고, 이 행하고가 뭐라 그랬어요? 걷고, 기억납니까? 너희가 정확히 걷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자같이 행하지 걷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걸어라 했겠죠. 그죠? 정확히 행해야 돼요. 알았죠? 여기 정확히라 했어요. 정확히 행하라. 그 다음에 주의하라 이렇게 주의하라. 요 주의하라. 아내들, 남편들 위해서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한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21절이에요. 서로 복종하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합니다. 요걸 여러분, 저는요 22절부터 이거는 쉬워요. 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21절이 어려워요. 이게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이거 성경 읽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 믿음과 내가 성경 읽고 연구했던 그 믿음으로는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21절에 언제 된지 아세요? 예수님 동행하고 나서 제가 서로 복종한다는 게 뭔지 내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 설명을 다 못해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막 어디 가는데 준비하고 막 가는데 늦게 나와. 나는 벌써 차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나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왜 늦는 거야? 그러면 늦으면 안 되지. 늦어지면 이거 못 가고 모든 것이 계획이 탈로되고 화가 이만큼 나요. 내가 화나는 건 절대 옳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나서 제가 알아서 그게 틀리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이거를요 깨트리는 게 이거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60년에서 안 돼요. 설교 말씀 금식 40일 해도 안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21절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순종해. 이게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안 됐어요.
이 생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 동행하면서 50대, 40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이 거꾸로 가요. 이렇게 거꾸로 속업해서 가요. 이렇게 30대, 20대, 이게 내가 어릴 때 이 마음이 있었구나 알아요. 이거 어려워요. 이게 알아요. 어려워. 이거 설교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말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누렸던 복이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가 된 거고 가정을 이루고 애들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복은 뭐냐면 이거래요. 이게 21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됐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이게 서로 복종 안 되는 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 있어요. 첫 번째요. 서로 복종하나 돼요. 서로 복종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해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 원칙은 루시퍼 때문에 깨진 걸 우리 가정이 이룬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위해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왜 복종해야 되는가? 자, 이거 어디에 나오면은 23절에 나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모든 여자분들 미나, 아영이, 우리 정계 교사님, 박영희 기영 교사님, 사모님, 우리 아내분들, 여자분들 주님 사랑하죠, 그죠? 사랑해요. 그 사랑하니까 복종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복종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죠?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줬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복종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너희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아내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여기에? 그는 몸의 구주신,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게. 그는 몸의 구주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구주고, 나의 구주고, 여러분의 구주죠?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돼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를 구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제 아내는 뭐 하면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돼요. 복종하는 것이 이 질서를 세우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이 세우신 그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세우신 이 원칙이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는 자녀들이 있어. 밑에는 아무도 안 가. 남편도 안 가고 자식들도 안 가.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여자가 비었네. 내가 요거를 돋보이기 위해서 아내가 여기 상 밑에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arranged under.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게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내가 가정에서 하는 것이 이게요. 가정의 질서고 요 질서가 되면요.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엄청난 복을 줘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위에 질서를 세워놔도 자녀들이 흐트러지거나 아내가 밑에 안 가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남편과 아내가 어느 정도 하면 그게 따라와요. 거의 다 따라와요. 자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남편이 위치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내가 위치 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는데 이 길잡이 열쇠가 누구냐니까 아내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듭니다. 자, 아까 이게 서로 복종한다 그랬죠. 서로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과 질서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분들은 동등되고 하나된 분이에요. 하나님 남편과 아까 남자가 여자가 동등하다고 했어요. 동등하다고 했어요 제가요. 근데
이 세 분이요 이렇게 안 있었어요. 이렇게 동등하게 안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는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내려왔고요. 이 두 분이 뭔가를 일을 이루니까요, 성령님은요 나타나지도 않아. 성령님은요 뭐 하나 하지 않아. 자기 걸 요구하지 않아. 말도 안 해. 있는 동 없는 동 살아가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 관계를 봐야 되나, 요 관계를. 요게 그 집안에서의 질서예요, 질서. 요 타락되고 깨어진 이거를 하나님이 섬기게 구원 사역을 이룰 때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기꺼이 내가 내려와서 내가 나다지겠다 해서 나다지겠다. 요거를 이제 아내분이 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요렇게 아내분이 한날 가정에서. 그리고 옆에 있던 성령님은 자녀들은 마음대 찍소리도 막.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데리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알았죠? 요게 요모서요. 요렇게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그 복종만 되면 복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열쇠가 된다. 아내가 워낙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여자분들이 자꾸 따지거드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만 여자들이 종이었고, 지금은 남자 여자 하나다. 여자에게도 안수해갖고 목사하고 안수해갖고 장로하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영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게 그 기름 부어갖고 장로로, 교회에서 여기 말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게 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요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뭐라 했어? 사도 바울이 그냥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단 여러분 그건 영적이지 않아요. 알았죠? 그 영적이지 않아요. 육신적이에요. 그거요. 종이 아니, 알았죠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썩어진 거 거둬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요. 저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그 변론적인 어떤 창조의 순서가 그래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조의 순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면 겠어요. 알았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의 기원이 되죠. 어떻게 출발됐죠? 아담은 흙으로 지었죠. 그죠?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지었죠? 흙으로 안 지었어요. 뼈와, 누구의 뼈요? 짐승의 뼈 아니에요. 근데 굴러다니는 뼈 아니에요. 아담의 뼈와 살을 갖고 와서 창조한 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니, 창세기 2장에 말했죠. 고린전서에도 말해요.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지금 여러분 여자 없으면 애를 못 낳아요. 맞죠?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여건 신장이래요. 여성상이래요. 여자 없이 왜 애를 낳겠다고 남자들이 걸떡거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자를 낳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어요. 여자가 지금 애를 낳으니까 이게 뭐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창조의 기원이 그렇다고 해요. 기원이 달라요. 창조의 목적이 뭐죠? 고린도서 11장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됐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에게 부모가 이름을 주죠. 그죠? 이름을 줘요. 왜 줄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뭔가 수고했고 엄마의 것이 뭔가 들어가서 애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빠의 것이 들어가서 나왔잖아요. 자기랑 부모랑 자식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는 권위와 관계에 있어 낳은 자가 그 나온 자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여자를 창조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줬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아니 여자라 이렇게 아담이 불렀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름 주면 돼. 근데 요 창조에서는 아담의 뼈가 들어갔거든요. 맞죠? 그죠? 아담의 뼈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는 관계가 있어요. 그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와 관계가 있죠. 그죠? 관계가 있으니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분이, 여자를 만들 때 지분이 하나님이 99고 아담이 1밖에 안 돼. 뭐, 괜찮다 해도 하나님이 지분이 90이고 아담이 지분이 10밖에 안 돼. 근데요, 하나님이 땅 불러나고 아담한테 이름 짓더라도 왜? 자기 관계가 있으니까. 내 뼈 갖고 했다. 내 뼈 갖고 했다. 그래서 이게 했어요. 그래갖고 남자가 여자한테 이름을 불러줬어요. 네? 부모만이 자녀에게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네 마음대로 먹게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아니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줬어요. 17절 이 명령을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이때 하와가 없어서요. 이 이후에 18절에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줬냐면 남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가 나왔어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는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여자가.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아담이 속지 아니하였고 여자가 쏘가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쏘가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은 두 번째고 속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와는 뱀한테 쏘갔어요. 근데 아담은 속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어요. 속지 않았지만 이래 하면 이건 마귀의 거짓이고 내 아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죽는 걸 알고 따먹었어요. 이 남자가. 그 말이에요. 천연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럼 이때는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남자가 됐고 남성이 됐고 여자가 됐고 이거는요 영원하고 결정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가면은 이제요 다 뭐예요? 우리는 그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져요. 하나님께 속상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속상해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범죄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거 없어져 버려요. 남자 여자가 없어져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죠. 동등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알았죠. 여기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야 알았죠. 스트레스 받고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자꾸 머물고 있으면 마귀가 와갖고 그렇지 왜 여자도 없구만 여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를 나중에 만들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하죠. 자꾸 여러분 들어요. 이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얘기합니다. 이 생각을 방금 제기했던 이 생각을 여러분 예수님과 동의해야 돼요. 남자 여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임시적인 거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세운 거고 하나님이 뜻에 의해 갖고 남자를 누군가는 먼저 하고 누군가는 나중에 이거는요 하나나라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되어져요. 알았죠? 그때 가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
속상해하거나 토라지거나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그건요 계속 눌러요. 이렇게 마귀 바비에 알아줄 거예요. 바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가지 말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은 왜 여자를 만들었고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설명 들을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그때 가갖고 아차하지 말고 지금 잘 사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